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은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교독하실 시편 말씀은 12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구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돌레의 올리브 모목 같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기도한다 눈물을 흘렸겠지.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66, 40, 1600 이런 숫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40명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됐고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약 1600년 동안 이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책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권의 책을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40명의 사람들은 서로 살았던 시대도 다른 사람이고 직업도 다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600년 동안 이것이 쓰여진 책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놨다는 것은 정확히 그 내용면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럴 수 있는 까닭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된 저자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책을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주제로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일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책만 보더라도요, 1611년부터 1988년까지 거의 9억 권의 책이 판매되고 세계 8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성경책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또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나누고자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이제 고문서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갖고 이제 자료를 넣었다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다음으로 좀 뺐습니다. 또 그거 하면 이제 집중력이 또 완전히 또 분산될까봐 제가 그거는 좀 빼고요. 좀 이게 시작하면서 이 가벼운 주제, 그냥 여러분 좀 이렇게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걸 하나 이제 좀 주제 이제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바이블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사실 퇴색이 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도 사실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현대의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무리한 해석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블 코드 조금 이제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세기 전에는 이 히브리어에 이제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제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뭐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원래 없으니까 쫙 그냥 늘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 아크로스틱 같은 걸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누군가 주장한 거예요. 이거를요 처음에 이제 엘리야우 립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요거를 먼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그런 모세오경을 쫙 늘어놓으니까 거기에 아크로스틱 어떤 등식 혹은 어떤 규칙이 좀 발견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로부터 이제 훨씬 오래전에, 이거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교리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좀 흥미를 좀 끌고자 제가 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로부터 이제 이 립스란 사람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기 사실 오래 전부터 16세기에 이 모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랍비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자를 건너뛰면 토라의 비밀이 나타난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블 코드라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거리 문자 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영어 보시면 이게 사실 뭐 영어 뭐 뜻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Reeves explained that each code is a case of adding every false letter to form a wor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립스는 지금 설명하기를 각각의 코드가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4번째 글자마다 배열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딱 들으시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요 한 문장에 이제 4글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4글자의 간격을 두고 글자를 다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R, 처음에 이제 R로 시작하는데 4글자를 뛰어넘어서 E 표시하고 또 4글자를 뛰어넘어서 A를 표시하고 또 4글자를 뛰어넘어서 D를 표시하면 이게 이제 read the code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 보시고 넘겨주시면 돼요. 동현주님,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만든 건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거리 문자 배열이라고 해서 이게 규칙적으로 문자를 건너뛰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등거리 문자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 소위 이제 모세오경 요거 보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모세오경 이렇게 하지만 뭐 모세오경이 뭐 성경에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이걸 토라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죠? 토라. 이게 토라가 히브리어로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O-R-H.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제 토라에는 특히 이제 그 모음이 생략돼서 이제 T-O-R-H 이렇게 4글자로 스펠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T를 찾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뭐 다르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T를 찾아서 7의 배수인
49글자를 건너뜁니다. 그러면요. 오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T에서 49글자를 건너뛰니까 오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또 여기서부터 49글자를 건너뛰니까 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리고 여기서 또 49글자를 건너뛰니까 H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정확히 토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가 이렇게 이게 뭐라 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여쓰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이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읽는 게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정확히 토라 T-O-R-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이 토라의 첫 글자인 T를 찾아서 49글자를 띄고 보면 이 글자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또 맨 처음 T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49글자를 띄면 O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49글자를 띄면 R이 나오고요. 또 49글자를 띄면 또 H가 나와서 또 토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우연일 수 있잖아요. 뭐 창세기에도 한번, 뭐 출애굽기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우연이 어디까지 되냐면 레위기에도 나올 거. 다음 장이 이제 다음 책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아쉽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40글자를 아무리 이렇게 띄어봐도 토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7글자를 띄면 여호와의 히브리어 형태인 YHWH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49글자를 띄워도 토라가 나오지 않는데 7글자를 띄니까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책이 또 뭐죠?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에 또 첫 번째 T를 찾아서 또 49글자를 띄니까 정확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처럼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토라가 거꾸로 나와요, 글자가. 그러니까 H부터 나오고 그다음 ROT, 그러니까 토라의 반대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49글자를 띄어서 토라가 나오는데 이것도 민수기처럼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보니까 이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를 이렇게 토라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죠? 가운데 레위가 있는데 양쪽에서 토라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가지 주제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당연히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라기보다 이제 물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우연치고는 되게 은혜롭죠. 그죠?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우연치고는 좀 은혜롭죠. 토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49라는 숫자도 성경 말씀에 7이 또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또 완전수. 7, 7에 49인데 49자씩 뜨니까 토라가 나오고 또 레위기는 또 여호와가 나오는데 또 민수기 신명이 또 거꾸로 나와서 마치 레위기를 가리키는 우연치고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말씀 보면요, 7글자 창세기 1장을 7글자씩 띄면 정확히 creat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글자 간격을 규칙적으로 벌렸을 때 created라는 이런 이제 코드가 나오는 게 총 6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죠? 창조를 6번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연일 수 있는데 좀 은혜롭고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만 이런 게 50개에서 70개가 됩니다. 근데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이 뭔지 잘 아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낳고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숫자를 한번 다시 이 순서를 한번 잘 봐주세요. 보아스, 룻, 오벳, 이새, 다윗 순서잖아요. 그죠? 여기 마태복음 이제 1장에 기록된 족보가 보아스, 룻, 오벳, 이새,
다윗 순서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1장 여기 이제 5절 6절 가져온 거고 3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의 그 족보 조상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제 그래서 또 낳고 해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 루시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또 이제 이세 다윗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건데 요 3절에 나오는 요 사건,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요 사건이 기록된 요 대목이 있는 게 어디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8장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늘어놓고 이것을 첫 번째 이제 베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49 마찬가지로 49글자마다 띄면 보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리고 또다시 49글자를 띄면 두 번째 순서로 나오는 것이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49글자를 띄우면 또 다음 순서로 나오는 것이 오벳이 나와요. 또 여기서 49글자를 띄면 이세가 나오고 또 49글자를 띄면 또 나오는 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38장에 보아스, 룻, 오벳, 이세, 다윗이 다 나오는데 49글자씩 띄면 근데 심지어 이게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연대 순서대로요. 그죠? 아까 보신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 룻, 오벳, 이세, 다윗. 정확히 이런 숫자로 나오죠. 당연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은혜롭죠. 그죠? 이게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척 미슬러라는 사람도 이걸 좀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이제 근본주의 킴제임스 진영에서 이렇게 목회를 또 하시던 분이었는데 물론 이분은 이 교리에 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해군사관학교,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고요. 또 미국 국방부 유도미사일 분야의 책임자였고 6개 공개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또 이 가운데 4개 회사는 국방부 소속 비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암호학자, 그러니까 정부를 위해 이제 암호학자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시고 암호학자니까 이런 게 또 잘 보이셨나 봐요. 이런 거 이제 밝혀내고 또 이런 걸 또 지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보면 요런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는 굉장히 또 은혜롭고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이 이것을 조작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능자가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은혜로운 걸 가지고 꼭 퇴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드로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런 걸 가지고 또 바이블 코드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신명기에 뭐 어떻게 이렇게 막 띄었으면 뭐 히틀러가 나오고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좀 됐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너무 오바했다, 너무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집에도 뭐 몇 권씩 있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계속 먼지만 쌓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지만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렇지만 사실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순교 당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가치, 놀라운 가치를 알았으면 해서
예, 이런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또 준비했는데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시간상. 그 성경책이 이렇게 놀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한번 나눠봤었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늘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성경 말씀에도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지 않냐? 어떻게 성경 말씀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믿느냐?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컴퓨터가 또 멈췄네요. 갑자기. 잠시만요. 네. 이제 오늘 제목과도 이제 제목이 이제 제가 띄워놨듯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제 모순이 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읽으시면서 뭐가 모순인지 찾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늘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이게 왜 모순이야 싶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 딱 들으면 그러니까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훅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믿음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 거 아세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 근본주의 어떤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워낙 진보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그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특히 초신자, 새신자들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사람이 먼저야 나무가 먼저야 요런 이제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니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6일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2절부터 보니까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음 구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언제 만드셨죠? 어느 날? 몇째 날?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 이번엔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무는 셋째 날에 만드셨죠. 창세기 1장 보니까요. 20절로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이거 23절 건너뛰면요.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보니까 여러분 날짐승, 그러니까 새들은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만드셨죠? 다섯째 날이네요. 나무는 셋째 날, 날짐승은 다섯째 날입니다. 자, 근데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날짐승을 어디서부터 만드셨죠? 물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그죠? 물들은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그죠?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물에서부터 날짐승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만드셨고, 좀 이따 나중에 보면 이 땅 위에 기는, 땅 위 짐승들도 땅에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드셨고, 보니까 날짐승은 물에서부터 만드신 겁니다. 다섯째 날에요. 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니까 동물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날짐승은 물에서 만드셨고 땅의 짐승은 땅에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자, 사람을 언제 만드셨죠?
여섯째 날. 근데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여섯째 날 같은 날이 아까 보니까 이 구절에 땅의 짐승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땅에서부터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네요. 여섯째 날에. 그죠? 문제 없죠. 1장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잘 알던 내용이잖아요.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장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몇째 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2장이 여섯째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말고 이제 여섯째 날 얘기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여섯째 날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불신자들은 뭐야, 사람을 어떻게 또 흙으로 만들어? 이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흙에서 나오냐? 그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성경의 그런 신뢰성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고 태클을 거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과 흙을 구성하는 성분은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요. 흙을 구성하는 성분과 인간을 구성하는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흙을 어린아이에게 주면 흙으로 어린아이들은 모래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토기장에는요, 여러분, 흙을 주면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흙을 삼성 직원에게 주면, 연구원에게 주면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흙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당연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흙을 가지고 모래성을 만들지만 삼성 직원은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발견된 사실은 흙과 사람의 구성 요소는 정확히 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8절 보니까요, 바로 다음 구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이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으며, 자, 9절 보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한 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언제 만드셨죠? 셋째 날. 사람은요? 여섯째 날. 근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나무를 먼저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만드신 건가요? 나무를 먼저 만드신 게 1장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2장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 만들고 동산에 거기를 두시고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잖아. 자, 또 보세요. 18절도 보겠습니다. 2장 18절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잠깐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땅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까 1장에서는 뭐라고 쓰여있죠? 날짐승은 물에서부터 만드셨는데 2장에 보니까 이 날짐승을 땅에서부터 만드셨대요. 뭐가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날짐승을 물에서 만드신 건가요? 땅에서 만드신 건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이 굉장히 만연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봐봐,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성경 말씀을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또 보세요.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자, 2하고 전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날짐승이 여기서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또 문제지만,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 뒤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들의 모든 짐승과 모든 날짐승을. 근데 날짐승은 아까 몇째 날에 만드셨죠? 사람보다 먼저 만드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사람과 들의 짐승을 같이 만드셔야지만 사람보다 들의 짐승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이 있는데 19절에 사람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인데
모든 짐승, 들의 모든 짐승과 모든 날짐승을 또 만드셨다는 거, 지으셨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죠? 물론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이것을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신 자세히 정독하신 분들은 이미 뭐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맥과 배경이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6일 창조를 기록한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여섯째 날을 특히 조명하시면서 단지 여섯째 날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아담의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6일 창조가 주제고,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과 아담의 조력자에 관한 것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대, 2장의 무대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라서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에서 날짐승을 만드신 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 먼저 하나님께서 땅에서 짐승, 들짐승을 만드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1장에 나오고 1장에도 나오고 또 2번 흙에서 아담을 만드신 것은 2장에도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인데 땅에서 들짐승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2장 말씀 보면 아담을, 이미 만드셨던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죠? 아까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6일 창조하실 때 나무와 식물 다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 따로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으므로 그들에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 모든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만드신 거죠. 그 모든 나무들을, 특히 그 나무들 중에서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들을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 동산을 특별하게 만드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무들은 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산을 따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산에 땅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들짐승과 날짐승을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들을 다 이미 만드셨는데 6일 창조에 있어서, 그래서 날짐승은 물에서 만드시고 들짐승은 땅에서부터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먹기 좋고 눈에 보기 좋은 모든 좋은 나무들을 다 자라게 하신 후에 또 그 동산에, 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2장은요. 그 동산에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을 다시 한번 만드신 겁니다. 아담을 위해서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동산의 완벽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날짐승을 에덴 동산에 있는 날짐승을 만드실 때는 땅에서부터 만드신 거죠. 그죠?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배경이 다르고 주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2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을 다시 한번 만드셨죠? 18절에 조력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을 에덴 동산에 다시 한번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조력자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다시 한번 모든 날짐승과 들짐승을 만드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력자를 찾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절 보니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땅에서 들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죠. 또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거기에 먼저 만드셨던 아담을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들을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려고, 또 아담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의 땅에서부터 들짐승과 날짐승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아까 방금 읽은 구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조력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그래, 너는 기린, 너는 나무늘보, 그러면서 조력자를 하나씩 또 찾은 거예요. 나무늘보 지나가니까 나무늘보, 너는 너무 느려서 안 돼. 그죠? 이게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어가 조력자. 아내가 아니라 조력자니까 나무늘보 너 너무 느려. 기린 너 너무 커.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면서 누가 나의 합당한 조력자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하나를 아담이 넌 안 돼. 햄스터 안 돼. 너무 작아. 귀여워. 기린 안 돼. 하마 안 돼. 너무 뚱뚱해.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에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름을 다 붙이고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조력자를 찾지 못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보니까요. 보세요. 합당한 20절에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거기에 모든 날짐승과 들짐승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이름을 짓고 거기에 너의 합당한 조력자를 찾았는데 아담이 찾지를 못하니까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에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완전 마음에 든 겁니다. 이제, 그죠? 여자를 딱 만들어 주시니까 완전히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합당한 조력자를 찾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들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그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조성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전혀 충돌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분 딱 그냥 설명을 들으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네 싶잖아요. 근데 소위 신학자라고 불리는 박사학위 이런 사람들도 봐라, 창세기 1장 2장 모순이 있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얄팍한 속임수, 물론 그분들이 속이려고 한 거지만 이런 얄팍한 그런 판단력, 분별력에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요즘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누군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요? 1장과 2장에도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항상 예비할 것을,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계시면 좋다는 차원이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의 모순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오해를 자꾸 푸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자, 요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여섯째 날의 요 순서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 날짐승, 나무들, 이런 창조물들을 만드신 것을 아담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끝이었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담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직접 만드신 거, 뭐 별이나 달이나 해나 날짐승, 들짐승, 이거를 직접 못 봤을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거기에 다시 한번 그 나무와 식물과 들짐승을, 날짐승을 다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은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순서를 보시면요,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속이죠? 아담이 아니라 이브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물론 이브가 속아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아담은 사실 이브보다 그런 직접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창세기 1장으로 그 창조 사역이 끝났다면 아담에게 예를 들어 사탄이 와서 야 봐봐,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요, 야 내가 이 만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봐, 혹은 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야, 다 진화된 거라고 말하면 아담은 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었겠지만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진짜 그런가? 그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를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주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접 봤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아담이 그렇게 말해주긴 했는데 만약에 사탄이 그런 것에서 흔들어 놨다면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내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 오늘날 진화론이라고 부리는 이 거짓 과학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가 이 세상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을, 누군가 창조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봤어? 너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을 어떻게 알아? 못 봤는데? 그거는 아담이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거지 너가 봤어 그거? 이거 다 저절로 생겨난 거야. 저절로 진화된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정확히 하는 일이 그겁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제가 복음 세미나에 있을 때마다 오늘은 좀 이 어떤 그런 진화론, 어떤 창조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진화론은 더 이상 진화론이 과학이다라는 말은 이미 구닥다리가 돼버렸습니다. 옛날 말입니다. 이거든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진화론의 증거라고 주장했던 것들도 오류로 다 판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과학 법칙, 이미 입증된 과학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진화론을 더 이상 과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진화론.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이론일 뿐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에른스트 해켈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죠. 그죠? 사람들 속이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자니까 다들 과학자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해켈의 배아 그림. 이거 우리 과학책에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이게 자연 발생 진화론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해켈의 배아 그림. 보니까 모든 생물체가
배아가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만 거치면 다른 동물이 되는 거 보니까 보니까 이 한 공통 이 조상이 뭐 사람이든 물고기든 뭐 양서류든 파충류든 포유류든 공통적인 똑같이 생긴 배아가 있기 때문에 다 그 하나에서 진화가 된 것이다. 몇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발생학, 진화론의 근거로 생물학 책과 교과서에 단글로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1868년에 해켈이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렸어요. 근데 문제는 1997년도에 의료 장비가 발달하면서 이 리차드슨이라는 과학자가 의료 장비로 실제 생물의 배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찍어봤더니 배아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종류대로. 아까 요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그냥 늘어놓은 거거든요. 이 사진을. 이 배아 사진 맨 위에 있는 사진 보세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해켈의 이 그림, 우리가 배웠던 이 그림이 결국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전히 어떤 과학책이나 생물학책에는 이 그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해켈의 배아 그림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유일하게 모든 생물이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책만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봤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그죠? 종류대로 다 다른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배아가 종류대로 다 다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디스커버 과학 잡지에서는요, 과학의 8대 사기극 중에 하나로 이 해켈의 배아 그림을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해켈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조작에 대한 고백을 인정하므로 나 자신은 비난을 받고 파멸당해야 마땅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죄를 지은 다른 수많은 동료학자들과 함께 학계에서, 이게 동료학자들이 누구냐면 학계에서 신뢰성이 높고 존경받는 생물학자들 일말의 동정을 받아야 함을 또한 고백한다. 최상급의 생물 교과서, 논문, 신문 등에는 비슷한 수준의 조작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들 모두는 정확하지 않고 다소 치우치거나 편중되거나 조작되었다. 이 사람이 정직하진 않지만 좀 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다 고백해버렸죠. 그죠? 심지어 동료학자들, 너네가 믿고 있는,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유명한 저명한 생물학자들도 다 이런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발생학 전문가예요. 이 해켈. 그러니까 평생토록 자연 발생,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이제 평생토록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고백했나 보죠. 나는 생물의 자발적 발생이 사실임이 틀림없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이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를 믿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혹은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주를 부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과학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진화론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화론자들이 양심 고백을 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주장하는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뭐라고 꼭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론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을 과학에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하버드대 진화론자가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진화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너네 하나님의 창조 직접 눈으로 못 봤잖아. 다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진화되고 발생한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나니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변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묘하게 설계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생물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생물체에는 수학적인 법칙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이거 넣어놨다가 시간상 빼놨는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창조주 설계자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아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요. 보니까 이브는 속았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 근데 아담은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브는 선악과를 속아서 먹었는데 아담은 왜 속지 않았는데도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아담은 안 속았대요.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속아서 먹지 않은 것은 속지 않고도 먹은 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성경에 왜 아담이 먹었는지는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담이 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속지 않고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브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다는 것, 바꿔 말하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브를 죽일 것이므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이브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가 되었다.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이브한테 해야 될 것을 저한테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저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굉장히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속지 않고 먹었지만 먹은 것 자체가 불순종이었으므로 분명히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따라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값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리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혼이 육에서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로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 분리를 죄값으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영원히 살든가 천국이죠.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죠? 마귀 때문에 만드신 그 지옥에서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으로 궁극적으로 그 사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완벽입니다. 손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의인으로 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죄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뭐 우리처럼 그냥 뭐 감옥에 가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심지어 거짓말 하나도 죄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것도 죄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한 것조차도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그런 불의를 가진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서 모두가 다 그 죄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잘못 썼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지라.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슬프고 끔찍한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것은 가져가셨던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죄가 되신 그분, 그래서 그분 몸에 덮어 씌워진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사면하시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어서 죄가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보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숨을 멎으시기 바로 직전에 외치셨단 말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게 재정 용어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It is paid.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죄 없는 보혈로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분께서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사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완전히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죄의 삭슨 사망이나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에베소 2장 말씀 8절 9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의 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 흘림으로 사면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씻으시고 제거하심으로써, 그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서 입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이 복음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말로써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갈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이며 또한 신뢰성이 있는가를 분명히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그런 영적 양식으로 삼으시고 무엇보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분이나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오늘 꼭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